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월은 무슨 달이나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가정이 시작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도 가정을 세우고 축복하는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축복하실 때 다윗 왕만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왕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의 집안 모두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청하건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종의 집에 나에게만이 아니래요. 종의 집에 그 안에는 자손들, 후손들까지 다 포함되죠.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만 있고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내 집이, 내 자녀 손손이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며 복을 받는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실 때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후손을 통해 여러분의 집안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뒤에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누구에게 줘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 자자 손손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니 그 자자손손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라면 자자손손 가면서 열이 되고 그 자자손손 가면서 천이 되고 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이 나인성에 있던 이 과부가, 죽은 그 독자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났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 자녀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말씀으로, 또 여기에 있는 자녀들은 또 동일하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는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그냥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과부, 그 독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과부도 참 불쌍하고 너무나 약한데 그 과부에게 있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이 나인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나인이라는 성, 이 히브리어로 이 나인성, 이 의미가 목장이라는 뜻이에요. 목장. 근데 여러분, 목장에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지금 이 나인성에 두 행렬이 지금 쫙 성문을 가까이에서 교차하고 있어요. 한 행렬은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고 있고, 또 나인성에서는 또 많은 무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죽은 그 청년을 관으로, 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오동나무관, 뭐 박달나무관 뭐 이렇게 가지고 뚜껑을 덮는 이 관이 아니라 그냥 들것에 들려가지고 덮이지 않는 관. 그러니까 이 청년의 시체를 앞세우고 지금 슬픈 행렬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이 정거장을 탁 걸어가고 여자 주인공은 버스 안에서 탁 스쳐 지나가는데 못 만나는 안타까운 사연들 있잖아요. 아이고, 저기 있는데 왜 못 보았을까, 뭐 이런.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예수님의 일행과 이 장래 일행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앞세우고 가는 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와 지금 이 죽음을 따라가는 이 무리가 만났는데, 여러분, 어디가 이기는 거예요? 두 무리가 충돌하면 더 힘센 곳이, 더 많은 곳이 이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생명의 역사가 그 죽음의 역사를 덮고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이 장래 행렬이 아니라, 더 이상 슬픔 행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장래 행렬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따라 다 죽음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더 이상 절망과 슬픔과 좌절의 행렬이 아니라 우리도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놀라운 생명의 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죽은 이 청년을 살려주시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게 3번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셨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과부의 독자를 살린 사건 외에 다른 두 가지 사건은 간청하는 간구가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왔어요.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도 예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니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간청했고, 예수님께서 친구와 같이 여겼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심히 슬퍼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친히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이 독자가 죽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 하나 예수님께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거나 아들을 다시 살려달라거나 이 집에 이 큰 슬픔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 집안의 이 어려움을 예수님 앞에 지금 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셨는가? 여러분 13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게 된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게 된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과부가 심히 애통하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울음이 보는 사람마저도 울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너무 슬퍼하니까 그냥 그 우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우는지는 나중 일이에요. 너무 막 애통해서 막 울면 눈물이 나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뭐 남자는 태어나면 3번만 운다고, 도대체 언제 우는 거예요? 남자는 태어나면 3번 운다는데, 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고, 한 번은 뭐예요? 매운 거 먹었을 때요? 한 번은요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잖아요. 남자는 3번 웃는 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를 잃었을 때 우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남자들이 잘 울어. 여자들이 오히려 안 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애통한 마음, 함께 우는 이 마음 주님이 가지셨다는 겁니다.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창자가 뒤틀린다.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 노래도 나오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우리 주님께서 그 과부가 얼마나 슬프게 울었는지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다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래서 영어 성경의 어떤 번역은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 흔들렸다 이렇게 번역도 해요. 그러니 그 울음소리가 우리 주님을 주목하게 했고, 그 울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함께 아팠고 애통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눈물은 큰 힘이 있어요. 아내가 울면 남편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자녀들이 울면 부모님들은 그 자녀의 눈물 앞에 버틸 수 있는 장사들이 없어요. 그처럼 눈물은 큰 함성과 같고 때로는 부르짖음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이 어떻게 들릴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그 주님이 그 눈물을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이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그 독자 아들이 죽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으로 탄식하며 우는 그 울음을 우리 주님이 보셨구나. 우리 주님이 기억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마음이 감동되어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뭐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큰 탄식과 간구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부인인 사라가 그의 몸종인 하갈을 둘째 부인으로 아들을 낳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본처에서 난 이삭을 희롱했다는 거예요. 뭔 애기가 희롱을 했겠어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애기니까 애기를 데리고 장난을 했든지 놀았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라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 저 모녀를 우리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살 거냐? 독립시켜라, 내보내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떡 한 덩어리하고 물 한 병을 가지고 내보냅니다. 야박하죠.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뭘 주고 내보냈다고요? 떡 하나하고 물 한 병을 주고 내보냈어요. 이 하갈이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도 떨어지니까 그 아들은 덤불 밑에다가 그늘에다가 놔두고 한 30m 떨어진 데에서 아들을 보고 한없이 통곡했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울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하갈이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목하시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큰 민족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애통하며 통곡했던 그 울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보다도 크고 우렁차게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셨어요? 약하게 보이니까 나는 안 울어. 캔디예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뭐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우셔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통곡하세요. 다윗 왕은 용사였지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늘 눈물이 많았어요.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는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에 보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눈물로 나갔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시편 56편에 보면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흘리는 눈물이 그 어떤 기도보다도 크고 강력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나갈 때마다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왕의 조상의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 왕이 늘 눈물로 기도할 때 들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다 왕에게 말하랍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뭘 보았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통곡했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후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 나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나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줄도 모르는데, 몰라도 돼요. 하갈이 다만 하나님 앞에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만 하나님 앞에 울기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도의 함성이 되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우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자녀를 향하여 눈물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이 과부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죽어버린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우는 애통한 그 울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 주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흘린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구나.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예요. 그런데 그 장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정승의 개가 죽으면 어때요? 그냥 조문객들이 그냥 차고 넘치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안 와. 근데 여러분 이 지금 과부의 남편은 이미 죽고 없어요. 이 청년도 죽었어요. 남은 건 누구예요? 과부. 누구 보고 와요? 이 과부를 보고 정문객들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오늘 이 사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이 과부가 이렇게 살았나 보다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청년을 살리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과부를 지금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과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사람들이 그냥 마음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리고 성에 세리장 돈 많은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쉬고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즐겁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이렇게 흉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서슴지 않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부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셨을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구나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하나님 앞에 청종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 몸에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세요? 내 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물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고 구걸하고 빌어먹는 법이 없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들이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나눠주며 살고 베풀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창세기 26장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꿈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과부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통하는 눈물로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흘려보내시고 갚으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그 과부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얼마나 이 어머니가 많이 아들을 불렀을까, 얼마나 많이 이 아들을 흔들어 봤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여러분 그 아들이 죽으면은요 그 재산이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엄마가 과부 됐으니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있는 거 어떻게 돼요? 그냥 엄마가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까 그거 쓰고 살아요?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이 자식에게 간대. 그 아들도 죽으면은요, 형제들이 다 나눠 갔어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는 그냥 버림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죽어갈 때 엄마가 물질을 아꼈겠습니까? 아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왜? 어차피 죽으면 내 건 아닌데. 아마 아낌없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불러봤을 거예요. 아들아 정신 차리라고. 얼마나 많이 흔들어서 깨웠었겠습니까? 눈을 뜨라고. 그런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흔들어도 그 아들 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우리가 흔들어 깨워도 되지 않던 그 죽은 아들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그러나 반응 없던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주셨다는데 참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들 죽고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어떤 아무런 계획도 이제 가질 수 없는 그 과부,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줬다 하는 것은요, 소망을 준 것이고 생명을 준 것이고 모든 상속을 다시 회복하게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리치고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손대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주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부모들이 주님께서 손대심을 바라고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부르고 소리 지르고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깨워지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그 자녀들 앞에 어떻게든지 말씀이신 주님이 그를 부르시도록 말씀하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그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그에게 들어지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좋은 것 있으면 가족들하고 나누고 싶고 자녀들 먹이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말씀 앞에 그들이 세워질 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마 방해는 말아야죠.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할 때 방해는 말아야죠. 우리 주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자녀들의 발걸음을 주저앉히는 일은 말아야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 마른 뼈를 살아나서 군대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용사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모였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이렇게 하니 우리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고 일으켜 주셨구나. 우리 자녀들 마음에도 오늘 말씀이 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더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오늘 자녀를 위해 울라 그 눈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탄식에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로 탄원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본을 보이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곳에 내 자녀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기대하고 후원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